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 서신이죠. 일단은 편지입니다. 편지면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은 그 성경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네 개의 옥중 서신.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순서대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서신이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의 사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때 첫 번째로 세워진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성령의 음성 듣고 왔는데 가보니까 회당도 없고 또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나 하려고 이렇게 갔던 중에 옷감 장사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그 뒤에 합류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간수 가족들이 이제 다 믿게 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 구원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찡한 관계입니다. 찡한 관계. 사랑이 깊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찡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유럽에 건너와서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니까. 게다가 이 교회는 여자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가 넘쳤던 것 같아요. 개척한 지 10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사도 바울을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어요. 벌써 개척해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목회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사도 바울을 잘 보살펴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잘 이렇게 알아서 채워주는 동력자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 하면 기쁨이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이란 말이 13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서신은 옥중 서신인데 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같으면 기쁨이란 말하고 관계가 멀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참 이게 안 맞잖아요. 이 기쁨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조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 이걸 굳이 나눈다면은 1장에서는 고난으로 얻은 기쁨, 2장에는 섬김으로 얻은 기쁨, 3장에는 믿음으로 얻은 기쁨, 4장에 보면은 나눔으로 얻은 기쁨. 다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든 간에 다 기쁨으로 끝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쁨하고는 질이 다르죠. 항상 세상 기쁨, 항상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이거나 물질이 보이거나 환경이 보이면 기뻐할 게 별로 없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찾으면 뭐 항상 업다운이죠.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 하면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감옥인들 어떻고 고난인들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뭐가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을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기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참 외롭고 힘들죠. 여러분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감옥에 면회를 한번 가보니까요. 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벌써 사람들이 우중충하고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위로를 해주지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요.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도 또 다 채워주고 감옥에 뭐 영치금 이런 거 다 뭐 넣어주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교회를 딱 하나만 골라라 한다면은 아마 빌립보 교회를 꼽았을 겁니다. 굉장히 받은 사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거든요.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핵심이 뭐냐 하면은 9절입니다. 9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핵심이에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 시간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시간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초신자일 때가 참 뜨거웠어. 그때가 좋았어. 그렇지만 지금은 수덩이야. 불덩이로 시작해서 수덩이로 끝났어.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축복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여러분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교제. 그게 좋은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첫인상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첫인상만. 되게 그 외모가 주는 그 능력이 첫인상만 좋잖아요. 첫인상만 좋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마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야, 참 저 사람 참 진국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걸 내가 선택하길 참 잘했다. 그런 게 좋은 직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초신자가 왔을 때에 첫인상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은 야, 참 이 교회 가면은 참 갈수록 정이 든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한테만 그런 걸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해지는 인생. 여러분 못생긴 남자들이 미인하고 결혼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9개월 안에는 절대 프로포즈 하지 마라. 왜냐하면 9개월이 외모가 잊혀지는 시간이래요.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뭐 못생겼네. 이러다가 9개월만 딱 지나면요. 외모는 다 사라진대요. 다 사라지고 인간성 하나만 딱 남는데 그때부터는 외모가 눈에 안 들어온대. 그때 이제 성부를 걸라는 건데 물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외모는 처음 만날 때만 좋은 거지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딱 보고 아, 저 사람 인상 좋다. 저 사람 뭐 잘생겼다. 이래가지고 덜컥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낭패를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뭐든지 그런 걸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뭐든지.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라. 은혜에 동참하라.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풍성한 인생을 산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은 여러분 뭐 착하게 사는 걸까요?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이겠죠.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이걸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 하면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한테 구원의 주도권이 있으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맡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은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또는 구원의 확실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주도권을 지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까?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인간이 믿을 게 뭐가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존재고 항상 변하고 여러분. 아침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조석으로. 아침에는 된다 했다가 저녁이 되면 뭐 미안해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이 꿈꾸는 일 이게 뿌리를 내리면요 다 실망만 해요. 실망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면 그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착한 일을 구원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모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100% 성공률 100%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가 뭘 애써서 안 하려고 해요. 뭐 애써봤자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도 뭐 문제만 생기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차분해져요.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구나 딱 판단이 서면은 거기에 막 자기의 전부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안 했다. 오직 보여주고 들려주신 일만 했다. 이게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가 되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된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일만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일만 하고. 그러면은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 거두고 풍성해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여러분 안 느껴지면 그냥 보여달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보여주고 들려줘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막 사업하려고 해요. 그거 100%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업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만들어 주실 때가. 사람도 붙여주고 아이템도 주고 척척척척척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하는 확신이 와요. 막 억지로 막 자기 발전하는 거 말고, 대개 여러분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내가 뭐 이거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막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막 떠들고 다녀. 아무리 봐도 옆 사람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막 불안한 거예요. 말 많이 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확신을 줍니다. 이거다. 그러면은 첫 번째 특징이 일단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지고 더 기도에 힘써요.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고 남모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에 있는 이제 말을 토로를 하던데, 고백을 하던데 49년 동안이나 담배를 피웠답니다. 담배를 1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3 때부터 피웠대. 중3 때부터 피우기 시작해서 지금 65세 49년을 피웠대. 교회 다니면서도 피우고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피우고 심지어 뭐 장로가 됐는데도 피웠다는데, 뭐 그러다가 뭐 자연히 몸도 안 좋고 병도 오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끊어야지 해도 실패만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담배 맛이 써지더래요. 담배 맛이 써지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대요. 아주 쉽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도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셨는데 다시 또 담배 피우게 될까 봐 어떡하나 불안감. 모든 중독이 다 그렇습니다. 다 중독.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마약 아무리 끊어도요. 몇 달간은 버틸 수 있죠. 왜 자꾸 이렇게 마약에 빠져드는지 하면은 이 중독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한번 쫙 이렇게 빨았을 때의 그 쾌감 이런 게, 마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차하다 다시 빠져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심을 제가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 꼭 믿으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무슨 막 행사니 무슨 사업이니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차분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러면 각자 소명이 오거든요. 각자 소명이 와요. 아,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나. 조용히 예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그게 보이면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을 느낍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쭉 나오는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 성령이 다 막았어요. 성령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의 영이 막았을 때, 그래서 죽치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 와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면서 막 건너와서 도우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확신이 와요. 아,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다. 여러분, 아무 환상이나 봤다고 뭐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볼 때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려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뭐 환상 보인다고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환상도 보여주고 확신도 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확신하고 움직이잖아요. 이걸 누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고난도 있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일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우리도 바울같이 살아야 됩니다. 쉽게 사는 거예요. 쉽게. 어떤 분은 막 자가 발전해가지고 막 살라 하니까 힘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100% 됩니다. 100% 승리하는 길. 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해라.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사는 삶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면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분에 다
충실하다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북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있었죠. 큰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라고. 아람은 지금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그 당시 최강대국이 있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아만. 크고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요.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딜레마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장군인데 한 나라의 영웅인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나병이 있다는 사실은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끙끙 앓을 거예요. 홀로 괴로워하는 거죠. 사실 그는 존귀한 자였지만 수치 쓰는 사람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영웅이라 그러고 떠받들고 집에 돌아오면 나병 환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제 퇴근했으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다가 삐까번쩍하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갑옷을 더 벗어. 그 갑옷을 벗을 때에 병든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 심정,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고름이 나가 있고. 이거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멋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속은 나병 환자. 썩고 있고 고름이 나오고.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사생활을 잘 안 보여줘요. 자꾸만 숨기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신방 간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부 화려한 갑옷 속에다 딱 감추고 살아요. 자기 살을. 요즘 여러분 취미가 뭔 줄 알아요? 사람들. SNS에 여러분 막 찍어서 올리는 거. 맛있는 음식 찍어 올리고 또 뭐 풍경 찍어 올리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예쁜 옷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실제로 뭐 청소도 안 하고 더럽게 살면서.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영웅적인 모습이고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삶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삶은 가짜고 꾸민 삶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나병이라고.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요. 이스라엘로. 요단강에 갔죠.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7번 목욕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번 담글 때마다 죽고 싶은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고요. 쓸데없는 자아 다 내려놓고, 가짜 허위를 다 내려놓고요. 7번 목욕하는 거예요. 7번 내려놓으면요, 웬만한 자아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니까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흙을 좀 가져가겠다. 그거 제단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으로 막 채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보니까 다시 살이 돋아나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살이 되었대요.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뭐 일터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헛고생하는 거예요. 내 그냥 이 나병으로 찌든 이거 다 비워놓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살로 채워야 돼요.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 지금도 우리 안에 나병같이 썩고 병들고 있는 것들 보면 다 우리가 억지로 만든 일이에요. 억지로 만든 일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지로 만든 것들이 있으면 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는 절대 열매 거두질 못합니다. 풍성함이 없어요. 신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다가 이거다 싶으면은 그게 인생 끌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작지만은 그 새로 돋아난 그 살 위에서 모든 것을 붙여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만 인생을 걸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리실 때에 한 15분 정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고 문드러진 이 마음,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비워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살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일 그거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